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주 깊고 경이로운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21세기를 가리켜 흔히들 정보의 시대, 즉 Information Age라고 부르죠. 당장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0과 1로 이루어진 무수한 디지털 코드가 세상을 움직이는 경이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보면서 이 수천만 줄의 정교한 코드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무작위적인 에러와 우연히 겹치고 겹쳐서 저절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믿으십니까? 아마 단 한 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코드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코드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지적인 프로그래머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자료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외부의 기계가 아닌 우리 자신, 즉 인간의 몸 가장 깊은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30조 개의 세포, 그 작은 세포 하나하나의 핵 속에는 무려 30억 쌍에 달하는 거대한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0억 개의 완벽한 코드, 이 압도적인 지적 정보는 과연 누구의 지문일까요? 자, 이제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해볼까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우리의 이성을 세워봅시다. 30억 개의 정확한 명령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과연 맹목적인 우연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이를 정교하게 설계한 마스터 프로그래머가 존재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종교적 감수성이나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현대 분자생물학과 철학이 맞닥뜨린 가장 치열하고 가장 날카로운 과학적 화두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이 거대한 우주가 그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맹목적인 유물론과 진화론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신비 앞에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아주 엄밀한 논리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저자가 제시하는 명백한 팩트들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챕터입니다. 생명의 완벽한 디지털 코드. 과연 화학 반응을 넘어서 DNA는 정말 진짜 컴퓨터 코드와 같을까요? 오랫동안 세속적인 유물론자들과 신다윈주의 진화론자들은 생명을 그저 복잡한 화학 반응의 덩어리로 깎아내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왔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DNA조차도 우연히 부딪혀서 생겨난 단순한 화학 물질의 집합일 뿐이었죠. 하지만 1953년 제임스 왓선과 프랜시스 크릭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그 순간 생물학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 즉 정보의 차원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DNA의 진짜 본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완벽한 디지털 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세계 최고의 IT 천재인 빌 게이츠는 DNA의 구조를 직접 보고 이렇게 경탄했습니다.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그 어떤 최첨단 소프트웨어보다도 아주 훨씬 고도로 진보되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딩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권위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 역시 이 암호를 해독한 뒤 감격에 겨워 DNA를 가리켜 하나님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 A, C, G, T라고 불리는 이 네 개의 알파벳은 컴퓨터의 0과 1이라는 이진법처럼 정확하게 생명체 안에서 작동합니다. 이 네 개의 글자가 특정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이루어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3차원 단백질 구조를 정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접어내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현상을 신학자 윌리엄 댐스키는 지정된 복잡성, 즉 Specified Complexity라는 개념으로 아주 훌륭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잡하기만 한 문자는 우연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가 타자기 키보드를 아무렇게나 마구 두드려서 ASTF-JKLQ 월열 같은 배열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것이죠. 반면에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 라는 문장을 보십시오. 짧지만 이 문장은 아주 특정한 의미와 목적을 완벽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된 복잡성입니다. 우리 몸속 세포 핵에 들어있는 30억 개의 DNA 코드는 그저 무작위로 엉켜있는 화학 분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 판막의 두께를 정확히 몇 밀리미터로 할 것인지, 우리의 뇌신경 시냅스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명령하는 극도로 정교하고 지정된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이 자료는 이렇게 목적을 가진 복잡성이 결코 우연의 산물일 수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연히 맞이한 수학적 파산, 무작위성이 묻힌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이런 반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무한에 가까운 시간이 주어지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우연이 겹치고 겹친다면 언젠가는 이런 생명 정보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시간이라는 마법을 걸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루는 자료의 저자는 무신론자들의 마지막 도피처인 그 주장을 수학과 확률이라는 아주 차갑고도 엄밀한 이성의 칼날로 무참히 해부해버립니다. 지적 설계가 완전히 배제된 이 맹목적인 우주에서 과연 우연히 기능적인 단백질이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맹목적인 화학적 우연을 통해 단 하나의 기능적인 단백질이 형성돼 절대적인 확률은 과연 얼마인가? 여러분, 단백질 하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대략 15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아주 정확한 순서대로 배열되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명에 불필요한 아미노산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고요. 오직 펩타이드 결합으로만 이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분자의 방향성조차도 모두 정확히 한 방향, 즉 생명체에서만 발견되는 좌선성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학 철학자 스티븐 마이어와 둔자 생물학자 더글러스 엑스의 아주 치밀한 계산 결과가 있습니다. 그 확률은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0의 164승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얼마나 절망적인 숫자인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현재 관측 가능한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수를 하나하나 다 합쳐도 겨우 10의 80승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빅뱅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모든 물질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고 가장 관대하게 양보해서 계산해 주어도 이 우주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확률적 자원의 총합은 10의 139승번을 넘지 못합니다. 10의 164승분의 1이라는 숫자는 우주의 경계를 아득히 벗어난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단백질 분자 딱 하나조차도 우주의 모든 물질과 시간을 통째로 다 갈아 넣어도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수학적으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료가 제시하는 숨막히는 논증의 핵심입니다. 이런 수학적 사양선과 앞에서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연선택이라는 진화론의 메커니즘이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순환 오류인지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선택이라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최초의 생명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하는 법칙입니다. 생명이 전혀 없는 죽은 화학물질에서 어떻게 최초의 생명 정보가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하죠. 영국의 저명한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경은 무기물에서 생명체가 맹목적인 우연으로 탄생할 확률을 가리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고철 쓰레기장을 토네이도가 한 번 휩쓸고 지나갔더니 그 안에 있던 파편들이 우연히 조립되어서 완벽하게 날아갈 수 있는 보잉 747 여객기가 만들어질 확률과 같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저자는 이 압도적이고 명백한 지적 설계의 증거 앞에서 진실을 외면하는 유물론적 지성이 이제는 고집을 꺾고 항복해야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정크 DNA 신화의 몰락, 무신론적 과학이 어떻게 처참한 패배를 맞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일부 세속적인 진화 생물학자들은 지적 설계론의 치밀한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 인간의 게놈을 들먹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DNA를 분석해보니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부위는 전체의 겨우 1~2%에 불과하고 나머지 98%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화의 찌꺼기, 즉 정크 DNA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인간을 설계했다면 왜 유전자의 98%를 쓰레기로 채워 넣었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2003년 쓸모없다던 이 98%의 DNA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글로벌 엔코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끝에 2012년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발표된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진화의 쓰레기 더미라며 조롱받던 그 98% 중에서 최소 80% 이상이 생화학적으로 미친 듯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정밀한 조절 수치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각 기관마다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단백질의 발현을 켜고 끄는 초정밀 시스템, 즉 생명체 전체를 완벽하게 지휘하는 거대한 메타 운영체제였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과학적 사건이 남긴 결론에 대해 자료의 저자는 매우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인간의 게놈은 결코 진화 과정에서 남겨진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마스터 프로그래머가 최고로 최적화시킨 눈부신 걸작품입니다. 이 자료는 과거 무신론 과학자들이 창조주가 심어놓은 그 깊고 오묘한 코드를 미처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무지를 포장하기 위해 함부로 쓰레기라고 단정지었던 것이 얼마나 끔찍한 지적 오만이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제 첨단 생물학은 우리 몸의 코드가 단 1%도 낭비되거나 버릴 것이 없는 숨막히도록 완벽한 초정밀 인프라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셈입니다. 이제 넷째로 정보와 지성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들어가 보죠. 물리법칙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자료는 이제 생물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오직 물질과 에너지만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드는 유물론의 철학적 한계와 그 심연을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정보이론의 창시자 클로우드 셰넌에 따르면 이 우주의 실제는 크게 물질, 에너지, 그리고 정보라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정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매개체 위에 얹혀서 전달될 수는 있지만 결코 물질 그 자체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실 칠판에 분필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주 예쁘게 적혀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글씨를 이루고 있는 물질적 재료는 탄산칼슘, 즉 분필가루입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분필가루가 가진 탄산칼슘의 화학적 성질이 스스로 반응해서 저 아름다운 사랑의 문장이 저절로 칠판 위에 쓰였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건 미친 생각이죠. 정보는 분필이라는 물질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글씨를 쓴 사람의 마음, 즉 지성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명의 암호인 DNA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들의 화학적 인력은 분자들을 서로 붙일 수는 있어도 결코 그토록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의 명령어를 스스로 창발해낼 수는 없습니다. 무의미한 화학물질의 나열에 지정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오직 지적인 마음만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속 과학자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아주 뼈아프게 찌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세티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먼 우주에서 2, 3, 5, 7, 11과 같은 소수의 나열이 규칙적인 전파로 수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열광하며 마침내 외계 지성체를 발견했다라고 환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우주의 물리법칙이나 무작위적인 별의 폭발로는 그런 수학적이고 지정된 정보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고 모신되게도 그 동일한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현미경 아래 놓인 작은 세포액 속에서 우주의 전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경이로운 30억 개의 백과사전급 디지털 코드가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그것은 맹목적인 진화와 우연의 산물이라고 우겨댑니다. 저자는 이것이 결코 객관적인 과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창조주라는 압도적인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처절하고도 교만한 회피일 뿐이라는 것이죠. 5번째 챕터입니다. 마스터 코드, 로고스. 우주를 프로그래밍한 위대한 지성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래 우리는 이 모든 과학적, 정보학적 증거들을 징검다리 삼아 마침내 기독교 성경이 선포하는 거대한 진리와 연결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차갑고 엄밀한 과학의 끝에서 신적인 계시의 빛과 마주하게 되는 가슴 벅찬 순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고대 헬라어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는 그저 입 밖으로 내뱉는 단순한 음성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탱하는 절대적인 질서이자 근원적인 이성, 즉 우주의 모든 만물을 돌아가게 만드는 절대적 정보이자 마스터 코드를 뜻합니다. 유물론적 진화론은 태초에 맹목적이고 차가운 물질만이 있었고 거기서 우연히 생명과 정보가 생겨났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물질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압도적인 지성을 가진 우주적 정보, 즉 로고스가 먼저 존재했으며 바로 그 지성적인 말씀이 물리적 세계에 생명의 코드를 부여하여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 위대한 창조의 비밀을 더욱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구절들을 바탕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인격적이고 가슴 뜨거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30억 개의 DNA 코드는 결코 차가운 우연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마스터 프로그래머,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이라는 고귀하고 유일한 존재를 이 땅에 빚어내시기 위해 친히 한 땀 한 땀 타이핑하신 거룩한 사랑의 소스 코드입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의 목적과 사랑 안에서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눈부신 걸작품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창조의 목적지로 귀환하라. 맹목적인 우상을 박살내십시오. 저자는 이제 이 지적 설계라는 차가운 팩트를 넘어서서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우리의 영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있게 탐구하며 결론으로 향합니다. 만약 유물론자들의 말처럼 우리가 그저 우연히 발생한 아메바의 후손일 뿐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객관적인 도덕도 영원한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잠시 생존하다가 덧없이 소멸할 뿐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길이 닿은 걸작품이라면 우리의 존재는 압도적인 의미와 영원한 목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설계하신 이 마스터 프로그래머가 그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 떠나버린 무책임한 기술자가 아님을 놀라운 IT 은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태초에 아름다웠던 인류의 코드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죄라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영원한 죽음의 블루스크린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감염된 시스템을 포기하고 폐기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피조물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3차원의 제약된 시공간 속으로 직접 디버깅을 하러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으로 감염되었던 죄의 코드를 그분의 생명값으로 완전히 삭제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코드를 다시 업그레이드시키고 재부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가장 위대하고도 논리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해설의 토대가 된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을 향해 아주 도발적이고도 절박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여전히 생명이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그 눈먼 우연이라는 헛된 우상을 이제는 과감히 박살 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시고 마스터 프로그래머가 친히 열어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궤도로 당신의 창조주께로 오늘 다시 돌아오시겠습니까? 앞서 수없이 증명했듯 정보는 결코 스스로 생겨나지 않으며 코드는 프로그래머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 세포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30억 개의 정교한 디지털 아머는 바로 여러분을 한없는 사랑으로 디자인하신 마스터 프로그래머의 거부할 수 없는 지문입니다. 맹목적인 우연이 만들어낸 허무한 삶이 아니라 창조주의 완벽한 목적과 사랑 안에서 여러분 존재의 참된 의미를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